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삼터 제자 훈련 기초반 함께 시작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삼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터 제자 훈련 로고가 이렇게 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형상화해서 이게 마치 교회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집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삶의 현장인 일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또 훈련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삼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삼터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제자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마지막 세션에서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서 우리 삼터 사역의 비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증거한다. 이것이 삼터 사역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 안에 사실은 우리의 삼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정과 일터와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된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주권과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번 삼터 사역 훈련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과 삶의 목표를 정하고 또 그런 삶의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서 누구와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삼터 훈련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그곳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터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이죠. 그래서 데일리 라이프, 우리가 늘 반복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고, 특별히 그곳은 일하면서 수고하는 곳입니다. 노동이 있는 곳이죠. 그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 어떤 죄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럼 노동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신성한 어떤 예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노동의 현장,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장소이죠.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agent of transformation,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분리되고 접촉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삶의 현장을 정말 우리가 보내심 받은 귀한 사역의 현장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일과에서 또 전체 우리가 12주 강의를 통해서 고민하고 또 답을 얻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삶의 현장을 신앙의 사각지대처럼 생기죠. 블라인드 스팟,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영적인 전초기지와 같지만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지역 사회로 흩어져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날들이 진행되면서 5번이나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창조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창조의 세계, 질서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파괴된 부분은 있지만 정말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선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타락한 세상에 부산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런 잘못된 영적으로 어떤 악한 문화, 악한 것들을 우리가 또 변화시켜야 될 사명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또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28절 말씀은 우리가 문화대명령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뒷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위탁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다스림과 관리의 책임을 맡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사명을 청지기적인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할 청지기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청지기로서 잘 다스릴 것인가. 그럼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철저하게 주인의 뜻과 어떤 계획, 주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삶의 현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저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낙원에서 그런 유흥을 즐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책임을 지도록 맡겨주신 어떤 노동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목적이 경작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원래 이 단어의 원형인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는 노동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To labor. 그래서 노동하다, 일하다, 땀을 흘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면은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또 예배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고 누군가의 어떤 신분을 높이고 우리가 찬송하고 칭송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인간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노동을 다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동은 죄의 결과, 타락의 부산물이 아니라 노동은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럼 노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지만, 그럼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럼 이 샤마르는 원래 물론 우리가 밤에 혹은 짐승을 지키다, 땅을 지키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잘 관리하다, to take care of.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좋게 창조하셨는데 그 보시기에 좋은 온전함, 완전함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신 목적이다. 우리에게 노동을 맡기시고 일의 현장, 삶의 현장을 두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삼터, 우리가 일의 현장, 에덴으로서 일의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도 그 한 주간의 삶에 적지 않은 포션이, 뭐 주부들에게는 거의 100%가 또 이 가정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사회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럼 대부분의 조직은 인간들이 또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적인 조직이지만, 합의 이전에 존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1차적인 기관, 어떤 조직이 성경에서는 가정과 또 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혈통적인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그렇다고 그것이 단지 우리가 좋기 위해서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럼 캄보디아 성경에 보면 머누 문에악 아잉 먼스로울 때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아니하니, 쉽지 않아서 결혼하게 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쉽기 위해서 혹은 여자가 쉽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로토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벽하다, 온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원리대로 세상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으신 바 되었다, 펑션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 돕는 배필은 에베소서의 원리에 의하면 서로 돕는 것이죠. 혼자 돕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돕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서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터에서 노동하고 수고하고 또 가정에서 회복하고 또 가정에서 노동의 계승자인 자녀들을 출산하고 또 일터로 보내어서 그 일이 더 확장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12주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그 답을 얻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귀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